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미가는 유다 왕 요담의 말기부터 아하스 왕 및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모레셋 출신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지만 주된 대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였습니다. 호세아, 미가, 이사야는 다 동시대 선지자인데요. 이 미가는 특히 이사야와 함께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활동한 반면 미가는 이 시골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는 두 왕국에 퍼져 있는 지도자들의 폭력, 거짓, 불법, 우상 숭배를 고발합니다. 미가의 예언 활동 당시 가장 큰 사건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포위당했다가 그 뒤를 이은 사르곤에 의해 함락당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곳에 있던 10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미가는 남유다 역시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며 불의를 저지른다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따른 은혜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도 알려줍니다. 미가는 예언의 시작부터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며 주의 심판을 자초한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슬프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예외적인 것이 없어요. 그 우상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모든 죄악의 뿌리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도를 넘었기 때문에 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이는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서 1장 9절.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멸망은 확정되었고 유다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너 유다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우상이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 부모들 다 관계가 깨어지고 대머리처럼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이때 주의 의로운 심판이 남유다에 임할 때 그 땅에서 죄를 범하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그릇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일어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도다. 그리고 미가는 계속 백성의 죄도 지적합니다. 즉 지도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도 지적합니다. 근래까지도 내 백성이 일어나 나의 원수로 행하기를 쉬지 않는도다. 그들은 방심하며 믿고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빼앗으며 사기치는 것이죠. 사기치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방심하며 믿고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빼앗으며 지금 보이스피싱이 극도로 아주 도가 보통
이 발전이 돼서 이제는 AI의 그 얼굴 합성하는 것까지 해서 전화를 하는데 정말 남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남편인 줄 알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 사진들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페북 같은 데서 다 긁어오고 블로그 같은 거 다 뒤져보고 막 그러면서 이름하고만 맞으면 그냥 그런 방법도 쓰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사기꾼들이. 그들은 방심하며 믿고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빼앗으며 부녀들을 그들의 안락한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로부터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좋은 것들을 영영 다 빼앗아 버리는도다. 그러므로 유다의 일반 백성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우상 숭배 및 온갖 불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구 언약인 모세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세에게 주었던 예언의 언약의 집행입니다. 그 언약의 집행의 끝은 이 타 민족에 끌려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만민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아 하늘의 영원한 시온으로 모으실 것을 알려줍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정치적 해방은 사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실제는 메시아로 인한 그러한 이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물론 영원한 하늘의 시온이 이 땅에 임할 때는 주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 목자가 양떼를 우리로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목장에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 땅은 수많은 사람들로 다시 붐빌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여시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들이 성문을 부수고 나올 것이며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한 정치적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의 해방이 겹쳐서 구약에는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는 다시 3장에서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가장 큰 부패는 언제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패한 정치인들과 교회의 목사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있구나.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고 그들의 뼈를 꺾어 남비에 끓여 다지는도다. 특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수도의 가장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노골적인 부패를 드러냅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으라. 미가 3장의 내용이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도다. 성을 다스린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며 제사장들은 따로 금료를 또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짓 예언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시온이 돌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 언덕에는 잡목 숲이 무성할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또다시 거짓 목사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미가서 3장 5절 거짓 예언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도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빌어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협박과 저주로 위협하는도다. 바로 이러한 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그들의 부패한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어리석은 백성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 너희는 어째서 슬피 울며 부르짖느냐? 너희를 인도할 왕이 없고 지혜로운 자들이 죽었으므로 너희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느냐? 시온아 백성들아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뒹굴며 괴로워하여라. 너희는 성을 떠나 빈들에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 그러면서 5장에서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 실리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말하면서 정확하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그 왕에 의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에 5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패역함의 죄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당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딸 군대여, 딸은 시온을 말해.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시온의 군대여, 너희가 다 한번 모아봐라.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치리로다. 시드기야의 뺨을 쳤어요.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딸 군대는 예루살렘의 군대를 말하고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사를 말합니다. 미가는 이것을 예언으로 말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되돌아보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예언이 2절에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옛 언약의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처참하게 세상 제국에 의해 조롱을 당하고 망하게 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을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미가서 5장 2절은 이 미가서의 패턴에 따르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한 주의 심판 이후에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반복해서 심판 자비가 지금 반복되는데 그 구조 가운데 갑자기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신기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한 이스라엘 민족이 미가서 5장 2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소동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즉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또 믿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합니다. 지금 시대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 나아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냈어요. 지금 미가서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정확히 집어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즉 미가죠. 선지자가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다. 폐하.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헤롯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지금 갓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자 뜻을 모았어요. 이러보건대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반역자 편의 선자들로 순식간에 드러나 버립니다. 레벨리어스, 반역자들이. 아무튼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예언이며 그분의 기원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고 알려주니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 그분은 바벨론이 상징하는 마귀 및 그에게 속한 세력들로부터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왕들은 주의 백성을 바르게 이끌지 못함으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막대기로 뺨을 맞는 비참한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악한 세력 및 사탄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 그런데 그 왕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매우 작은 고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 개역개정이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고 할 때 너는 베들레헴을 의인화한 것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인데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합한 왕이 나올 것이란 뜻이. 그런데 그분의 기원이 상고 즉 먼 과거 심지어 영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의 세계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시간과 공간에 속한 역사 속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에게 시달릴 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십니다. 미가는 장래에 직면하게 될 상황,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공격을 받게 될 상황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것이며 그 징계는 강제 유배로 이어질 것이, 강제 포로로 이어질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러한 포로 상태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유수 생활, 포로 생활을 할 것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는 삶은 약속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성전이 없고 왕이 없이 수세기 동안 의로운 왕 다윗의 왕족이 유다의 왕자에 앉아 통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는 백성이 되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뚫고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심판에 내어주시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영원한 약속이,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 시온은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당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시온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의 시온은 영화롭게 되어 하늘의 시온이 될 것입니다. 즉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바사의 고레스로 인해 끝나게 될 것이지만 그 정치적 해방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해방은 메시아로 인한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과 율법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의 죄와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실학과 평강과 공의의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무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특히 메시아로 오시는 통치자는 다윗 왕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며 선지자 사무엘이 이사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 선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윗이 태어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동일한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하지만 미가 선자가 활동하던 당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죽은 지 벌써 25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250년 전, 여러분에게 250년 전을 한번 거슬러 보세요. 그때가 미가 시대, 다윗 왕이 있었던 지 250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의 기억에는 먼 과거의 영광처럼 매우 희미합니다.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왕인지 여러분이 뭐 관심이나 있습니까? 250년 전에 무슨 왕들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숫자가 매우 적었지만 그 마을 자체도 매우 작고 초라했어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매우 작은 마을이었어요. 다윗 자신도 이세의 자녀 중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초라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주는 바로 이곳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사용하기보다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으신 나사렛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는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초라한 미천한 베들레헴 땅이었어요. 이처럼 메시아의 시작은 매우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시작도 너무나 초라하고 작았어요. 지금도 아직 초라하고 작습니다. 어쩌면 초라하고 작은 상태로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일 수도 있겠어요. 메시아의 시작은 매우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미가가 메시아 예언을 한 다음 700년이 지난 때 신기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그 700년 전의 예언이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역사적인 사건이 이 시저 어거스터스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라 그러고 명을 내렸겠어요? 아니에요. 로마의 이익과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고작 하는 것이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내려지는 것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주 정확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요셉이 드디어 7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왜 갑자기 나 갈릴리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저희 그냥 아구스도 그러면서 불편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리아는 이 배가 불러 있는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짧은 기사에 얼마나 완전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까? 수백 년 전에 모든 예언들이 한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하는 듯한 얼굴이에요. 나도 저 내용은 알아. 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영원히 주의 언약 백성인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잇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 이미 확인한 것처럼 이 사실을 헤롯도 알고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환영하기보다 제거하고자 했으니 이때 아기 예수님이 나신 지 고작 수십일 되었을 텐데 헤롯이 얼마나 악한지 그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더라. 이것이 세상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며 감사합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자들과 학식과 학벌에 뛰어난 혹은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 편들어서 그들 눈치를 보며 그리스도를 모른 척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베들레헴이 아닌 바벨론 왕국을 앙망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여 주의 영원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로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많은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자 하는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이는 아무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즉 아무도 자랑할 수 없이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알미니아는 하나님 앞에 위험한 가르침이, 그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담고 있는 겸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땅에서 멸절되거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늘 아수르 제국 및 애굽, 바벨론 등 세상을 그토록 의지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김없이 그저 눈만 뜨면 아수르 구원해 주세요. 자, 우리 안 구원해. 애굽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서. 애굽이요, 바벨론 왕이여, 구원해 주셔서. 항상 거기만 보고 거기 갔다 오면 거기서 보고 온 거 가지고 또 본 따서 뭐 성전도 다시 이 성막도 다시 만들려고 하고 뭐 엉망입니다. 하지만 결국 얻는 것은 배신과 수치와 비참과 셀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이, 여자들이 돈 좀 있는 남자들 쫓아가다가 배신당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 마음이 죄로 굳어져 갖고 그 인생이 꼬여가지고 아주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 그리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시. 우리도 이처럼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발벗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함은 항상 허무와 비참과 거짓과 죄악으로 마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때일수록 더욱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구적인 해결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이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 까불어, 돈 안 줘,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도착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2끼는 오도록 돼 있어요. 조그마도 요새는 또 다이어트니까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주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하신 예언과 그분의 뜻을 정확히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섭리와 경륜은 약속에 따라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이는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61세를 지낸 제 인생을 진심으로 고백하는데요. 정말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저를 섭섭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네, 즉 예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남은 부탁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 주어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원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와 지혜와 선함과 감사와 양자 대비 주어지고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이 믿는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차고차고 넘칠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인데 사실 참된 신자에게는 죽음은 반가운 이사예요. 이사.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도 그래서 좀 영광스럽게 죽도록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바벨론의 이 공격을 경험하지 않고 죽는 자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살해당하고 자기 민족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불이 나고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기들을 배를 칼로 잘라내며 모든 부녀들마다 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장면들 다 보고 자기 남편이 살해당하고 그런 것을 보느니 미리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도 바벨론 군대도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도 심지어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와 권력자들과 재력자들과 세상의 지혜자들도 나아가 모든 악의 뿌리인 막강한 사탄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를 이길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어요. 앞으로 사탄은 더 날뛸 것이고 그의 유혹은 전 세계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인간들을 죄의 종으로 삼을 것이며 그 후 철저하게 어둠의 노예로 삼아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들로 만들어 놓을 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한 불신자들과 거짓 종교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제멋대로 행하며 극도의 죄악과 방탕으로 치달릴 것이. 동성애라는 말은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돈의 팔촌 하나가 동성애라 하면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잘못다 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린다고요. 근데 이 현상이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만납니다. 그 나라의 요새 지금 인권의 대명사인 동성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직도 밀리고 있어. 아직도 후진국이네. 이것이 강요들의 대화고 대통령들의 대화예요.
갔다 오고 나면 빨리 우리나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 운동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시작된 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네덜란드에 시작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한 불신자들과 거짓 종교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세상은 죄악으로, 극도의 죄악과 방탕으로 치달릴 것이, 이런 시대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된 생활을 유지하며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부터 있고 그분의 행하심은 상고부터 있었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에 쳐부시는 것 같이 우리의 원수들을 쳐부실 것이,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입김으로 지금 당장 모든 악마들과 사탄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독한 정치가들을 순식간에 죽음에 몰아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더욱 연단하시며 깊은 주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더욱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누구든지 그를 찾고 의지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4절을 보니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역사의 전개를 알려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목축이라는 것은 양떼를 지키고 먹인다는 뜻이, 돌본다는 뜻입니다. 이리와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준다는 뜻이, 복된 양은 좋은 목동을 만난 양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 잘못 만난 아이들은 참 불쌍해요. 뭔 죄가 있다고 아주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날 때부터 두들겨 맞고 날 때부터 쌍욕 듣고, 그러나 어떤 가정은 그냥 사랑을 받고 따뜻함을 알고 그냥 모든 세상이 천국인 줄 알고 크고 있어요. 복된 양은 좋은 목동을 만난 양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양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양들이, 영원하고 가장 아름답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가장 좋은 목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메시아는 믿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약한 자를 부드럽게 대해 주시고 귀를 잃은 자를 찾아내시고 우리의 영육을 먹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언제나 하늘의 양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와 마귀와 율법과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같이 매우 쉽게 길을 잃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매하며 목자를 부르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당장 달려오셔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저랑 많은 상담을 해요.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보면 매하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건 비명소리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주님은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당장 달려오셔서 품에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목양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모든 만민과 열방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작은 베들레헴에서 오신 위대한 통치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 오신 왕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그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왕은 하늘에 즉위하셨고 완전한 권능과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의 생명의 값으로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또한 지옥의 멸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왕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철저히 듣고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왕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며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완전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속량을 이루시고 영광에 이른 상태로서 지금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진 상태에 있어요. 그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우주의 영원한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나라 편에 설 것이, 그분의 통치가 전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날은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옵니까? 초림의 예언도 마침내 이루어졌거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매우 작은 약속까지 정확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메시아께서 그 재림의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저는 모릅니다. 제 소망이라면 여러분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오직 심판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죽는 순간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일단 죽음과 함께 영원히 갈라지게 될 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정이 들었어도 같은 가족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음과 함께 영원히 갈라져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신자가, 같은 가족이 죽었어요. 엄마 아빠가 먼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한 30년 후에 죽었어요. 갔더니 거기 엄마 아빠가 있어요. 다시 만나요.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죽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에 영원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고, 지옥에 있던 자들은 가장 더럽고 흉측한 좀비 같은 시체 같은 흉측하고 냄새나는 무질서한, 눈이 어디 꽂혔는지 알 수 없는, 코는 저 위에 가 있고 눈은 여기 와 있고 냄새는 냄새대로 썩고 100년 1000년 썩어 있는 시체가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거는 바로 영육이죠. 영원한 수치.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둘째 사망이 그 수치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수욕과 가책 가운데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니, 저는 말씀드렸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오늘도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더욱 간절함으로 우리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속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서에 담겨있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그 지극히 높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지요. 사람으로 오시되 영광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대신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오실 때부터 마옥간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시며 그 겸손을 보이신 주님,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수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을 오늘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한없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억만문지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 주의 성령으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감사와 눈물로
주께 찬송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진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